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am I? Am I what I do? An artist? An accountant? A teacher? A mother? Or am I what I've achieved? An honor student? An MVP? A winner? Am I the things I've done right? Or am I defined by the things I've done wrong? Am I a saint? A sinner? What about what others think of me? Am I all of these things? None of these things? Who am I? How I identify myself determines how I approach life. If I am what I do, I'll always need to do more and achieve more to find my value. If I am what others say, I'll always try to please people instead of my Heavenly Father. But if I listen to who God says I am and embrace His identity in me, I'll find the freedom to live out all He has planned for me. God calls me His child. He says I am wise and restored, that I'm a brand new creation in Christ. I am chosen and holy and blameless before God. He calls me His masterpiece. I am loved by God. He says I am made complete through the grace and mercy of Jesus, my Savior. And when I see myself the way God sees me, I walk with confidence because I trust the one who answers the question, who am I? 영상 내용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 중에 하나는 잘못된 기준에 근거해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룩한 일,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기준한 정체성이라면 잘못 규정된 정체성입니다. 잘못 규정된 정체성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인 동성애, 자살, 알코올 중독, 인종차별, 학력위조, 갑질하는 것 모두 잘못된 기준에 근거하여 규정된 정체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혹은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기준에 자기 정체성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을 규정하려면 본질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본질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규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말씀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는 뿌리의 문제요, 뿌리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에스라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역대상의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 중에서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특별히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셋의 계보를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들이다. 특별히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서 셋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셋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압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 5장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와 진리와 거룩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술과 능력과 통치와 같은 기능적인 것들을 담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부분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만을 다시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들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아담의 자손들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출생되는 모든 후손들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셋의 계보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아담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아담이 900세 이상 살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인의 계보는 기록하지 않고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이라는 아들, 그 셋의 계보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을 떠난 계보이고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세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 거꾸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련해서 올라갈 때에 아담까지, 그런데 아담의 아들 셋에 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훼손되어진,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상으로 옷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다. 아멘. 예수 믿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나는 더 이상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면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해서 말을 했습니다. 타락 전의 아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타락 후의 아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이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롭게 될 때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며 동시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다. 강한 죄의 유혹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신 가운데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안 해요. 예수 믿은 후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심각한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핑계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베소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에 갇혀 있어서 그냥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이라는 연약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입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쳐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새벽 2시경에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놀라서 눈을 떴더니 뜨는 순간 온 천지가 빙빙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시작이 되는데요, 구토 증세가 함께 와가지고 이게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20분 정도 씨름을 하다가 견디기 힘들어서 119를 불러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권하기를 혹시 머리 쪽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CT와 MRI 촬영을 합시다. 그래서 그 모든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근 과중한 사역으로 인해서 찾아온 증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 고통이었지만 저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빙빙 도는 것은 차라리 어디 아픈 것은 견딜만 하겠지만 이 온통 세상이 도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이거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제게 몇 가지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유익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 영혼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픔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없나? 그 아픔 통해서 제가 제 삶과 제 마음을 한번 보았더니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자백하며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건강하게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당연시 되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내가 건강하게 아무런 이상이 없이 눈을 뜬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사명을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그 일에 끌려가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주어진 사명,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소홀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순간이면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되는 거예요. 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지난 주간에 성찬식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이면은 가야 되는 인생인데 내게 남은 해운대 제일교회 사역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영혼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 그래서 한순간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데 담임 목사가 앞으로 전심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조국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서 가끔 들려오는 말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장된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그것을 붙들어 세워 놓아야 할 것인데 바로 이 일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상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여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모습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믿음의 생활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